자, 레이는 총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거핫 또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3아들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순서가 고핫이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고핫이 장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장자는 게르손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창세기 46장 11절을 보면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게르손이었고 둘째가 그핫이었고 셋째가 무라리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둘째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이삭이 쌍둥이를 베어서 이렇게 리브가가 해산할 때에 야곱이 에서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핫 가족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제비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핫 가족 가운데 누가 있었냐? 제사장 아론이 있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또 출애굽하기 위해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함께 이적을 베풀었던 그 지도자 모세의 협력자 아론 아니겠어요? 또한 이 아론은 광야 40년 동안 어때요?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가도록 협력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나와서 최초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저 산 밑에 전장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하고 훌이죠. 이 아론과 훌이 왼손 오른손을 모세의 왼손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그야말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죠. 이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훌은 누굽니까? 훌은 유다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그야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협력해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도왔던 그런 사람이 아론이다. 물론 이 레위 자손이 가장 나중에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했죠. 모든 것 다 정말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 협력하고 인내하다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머물 땅을 주시오. 비록 기업은 없었지만 머물 땅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초지와 머물 성읍을 분배받았다. 근데 이들이 분배받았던 이 성읍들은 12지파에게 이미 분배해준 그 성읍들 가운데서 그들이 선뜻도 내어 놓아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모두가 48성읍이다. 이 48성읍 가운데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구분되어진 그런 6개 성읍도 레위 자손들이 살도록 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들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했나 그렇지 않나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성읍 장로들과 더불어 이 레위 자손 중에 이 제사장들이 함께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과 그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어떤 분배받았던 그 성읍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들을 9성읍, 4성읍, 또 4성읍, 4성읍, 2성읍에서 그야말로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이 분배받았던 그 성읍을 13성읍을 이렇게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또 분배받았던 그 성읍 10성읍에 대한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장자는 게르손이었지만 둘째였던 고핫 가족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고핫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자, 성경의 기록은 그냥 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물론 장자로부터 이렇게 기록한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데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러고, 어떤 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부부였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사람이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뒤로 가면 이들의 이름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인이 더 헌신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남편인 아굴라가 더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위의 3명의 아들들 가운데 모세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그 자손이 고핫 자손이었던 거죠. 그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핫 가족들을 위해서 그나마 레위 자손 가운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리고 또한 그 10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 중 고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을 가장 먼저 제비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보시고 알고 계셨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여 년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실천함이 나오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따릅시다.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따릅시다.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갑시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그거 알아. 이런 차원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해보고 확인해서 아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저 멀리 서서 그래 알아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고핫 자손이었던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수고했고 모세를 도와서 충성했는가를 알고 계신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있어서 어떻게 동역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야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아론의 수고를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론이 첫째로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아론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반드시 그에게 갚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레위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들이 거주할 48성읍을 그들에게 할당해 주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48성읍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줌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의 아론의 수고를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하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우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아무나 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이제 특별하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일부분이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삼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되이기 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늘 깨어서 그야말로 죄에 민감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어때요? 당신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날마다 가까이서 하나님은 보살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론 자손들의 아론의 수고와 또 레위 지파들이 그 수고하고 묵묵하게 12자손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다 섬겼던 묵묵하게 법궤를 옮기면서 섬겼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열세성읍이야, 열성읍이야, 열세성읍이고 열두성읍이야 라고 명칭만 이렇게 숫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세성읍, 열두성읍, 열성읍이 어딘데 여기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성읍, 이런 성읍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완전히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제어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름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보셔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상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 주심이 그냥 도매금으로 너도 이것 너도 이것 이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세세하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로움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없는 교회에서 협력하는가 동역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장남이니까 가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구하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복을 주고 싶으셨던 그 이유와 까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주심과 복주심이 저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